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송을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아르헨티나 잘 다녀왔고요. 새생명교회 교육관 입당 예배 잘 마치고 왔습니다. 매 시간 하나님께서 만지신 흔적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 목요일 저녁에 출발했거든요. 목요일 밤 9시 25분 부에노스아이레스 비행기였는데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오늘 새벽 12시 30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시간 차이도 있습니다만 30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와서 제가 가기 전에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전부 다 영상을 보냈어요. 사진하고. 그래서 아마 이틀 동안에 우리 전사님이 영상을 잘 제작했는데 마치 제 마음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그렇게 영상을 아주 잘 제작했거든요.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함께 먼저 영상을 통해서 좀 보시죠. Lord, I come with newfound faith. I will trust every word you say.
박수로 영광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그 내용은 이은 종이버는 사연이 좀 있습니다. 하모니카를 이제 우리 권사님 남자 권사님들이 연습해서 가셨어요. 도레미파 솔라시도도 모르는 분들이신데 거기 가서 연주하겠다고 처음부터 배워가지고, 그런데 이제 갈라파테 가는 비행기에서 하모니카 도둑 맞았어요. 수함을 붙일 때 그 잘 붙이셔야 돼요. 이렇게 뭐 일본이나 미국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열고 가져가는데 그게 보석함처럼 생겼으니까 아마 하모니카를 하나를 도둑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 김영창 권사님 걸 잊어버렸는데 5명이 연주를 해야 되는데 4개밖에 없잖아요. 하모니카를 구하려고 부에노스아이레스 막 다녔는데 A 코드로 된 하모니카, 이분들은 음을 낮추거나 높여서 부를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것만 불러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A 코드로 된 하모니카가 없어서 4분이 부르셔야 되잖아요. 영권사님이 이제 감기가 심하셨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못해서 영권사님 하모니카를 김영창 권사님을 주고 4분이 연습 잘 되신 분들이 불고, 그 대신 특성의 솔로를 영권사님이 맡기로 한 거예요. 2절에 너무나 은혜롭게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너무 잘하세요. 근데 어디가 안 되냐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가깝도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밤새도록 제 호텔 옆방이었는데요, 솔로 시키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세요. 옆방에서 잠도 못 자게 계속 아니야 가깝 연습하셔. 그래서 그날 찬양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언제 갈 수 있을까요? 지구 반대편인데 아프리카보다 훨씬 더 먼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또 미리 닦아 나오시고 보게 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차차 나누기를 원하고요. 이 귀한 일에 마음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더 귀하고 복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아르헨티나 땅에 그야말로 땅끝 아니겠습니까? 펼쳐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 오늘 4번째 시간인데 올해 처음이죠. 성령의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흰 늑대, 그죠? 육체 소욕을 따라 하는 검은 늑대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일로 행할 때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들을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이미 살펴봤죠. 이런 열매들의 공통점은 본래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서, 본래 잘 기뻐하는 사람이라서, 본래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솟아나는 방식으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열매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맺혀지는 열매임을 생각해 봤고요. 인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래 잘 참고 내가 원래 잘 견디는 사람이라서 그 본래 가지고 있던 천성, 본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인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다는 고백, 하나님이 계셨기에 내가 버티고 견딜 수 있다는 고백, 바로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삶의 인내 열매는 맺혀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만 지속적으로 버티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인생의 인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는 고정된 시선, 이걸 하나님 소망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인내와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 사람 좀 참을성이 많고 그 사람 좀 사람 됨됨이가 괜찮아서 각종 인내 열매들을 맺었고 자수성가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고생 다 견뎌내고 힘든 세월을 살아낸 그 삶의 결과로서 인내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부어지는 것으로서 인내 열매를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내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2주 동안 인내를 생각했는데
하나님 설교 제목대로 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비행기 타는 게 얼마나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일인지. 하여튼 사진에서 보셨던 아름다운 빙하가 그게 모레노 빙하거든요.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하, 크기와는 비교는 안 되지만 아르헨티나 알칼라파테에 있는 30km 정도 되는 그런 큰 빙하입니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빙하이고요. 거길 보는 이제 투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땅끝 남극, 만약에 배 타고 남극에 가는 거였으면 아마 그걸 갔을 겁니다. 그런데 배 타고 남극에 가는 건 돈도 많이 들고 또 여름에만 허락된 일이라서 지금 거긴 초여름이거든요. 아직 허락이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길 가는 대신 엘칼라파테를 갔던 건데 그 빙하에 오르기 전에 유람선을 타고 4시간 정도 이렇게 투어하는 게 있어요. 큰 배에 8명씩 아주 바투 앉습니다.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그러니까 앞에 앉은 사람 무릎이 나 닿을 정도로 8명이 이렇게 앉거든요. 자연스럽게 우리 부부하고 성교사님 부부 앉게 되고 옆쪽에는 이제 아르헨티나 노인들이 앉으셨어요. 그 4시간 동안 그 빙하를 보면서 같이 우리 라면 먹고 그랬는데 점심 먹고 이렇게 투어하는 겁니다. 그 배 안에서 선교사님 사연을 여러 가지 들을 수 있었는데 35년 됐습니다. 그분이 저보다 한 살 많아서 지금 이제 50살이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35년 전에 아버지를 따라서 아르헨티나로 이민 간 겁니다. 영어 선생님이었던 아버지가 그 당시에 세 번째로, 그러니까 한국의 이주공사를 통해서 아르헨티나 환율이 1페소가 1달러가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르헨티나로 건너가거든요. 그때 이 아버지가 가산을 정리해서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당차게 이제 가신 겁니다. 그런데 가서 뭐 몇 년 동안 상황이 좀 좋았는데 그 페소라는 게 지금은 우리 나올 때 75대 1이었어요. 저희가 갈 때는 40대 1이었고 그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너무 널뛰게 하는. 그런데 1대 1일 때 갔는데 점점 이 페소 가치가 하락하면서 아르헨티나에서 초창기에 가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다음에 간 사람들은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6, 7년이 지나고 나서는 전부 국내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미국으로 역이민을 가든지 그런 행렬이 이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정말 죽을 각오로 열심히 공부해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의대 오목사님이 졸업반이었고 그 즈음에 아버지가 더는 아르헨티나에 못 살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역이민을 가셨어요. 가족들이 다 갔죠. 이분은 내가 여기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될 건가, 아버지를 따라 역이민을 갈 건가. 처음엔 아버지를 따라 나서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신학을 공부해서 동생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본인도 신학을 공부해서 거기 살게 됐으니까 사람들은 미국에서 형편 좋은 곳에 살 줄 알았죠. 뭐 아르헨티나든 미국이든 대한민국 떠나 사는 건 거의 똑같잖아요. 기왕이면 잘 살아보자고 간 건데 미국에 사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아르헨티나에 본인이 있을 때 만났던 파라과이, 볼리비아 어려운 사람들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한테 받기 전인데 그때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 여러분 아세요?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그저 하루 이틀 참아보면 괜찮겠거니. 근데 점점 더 또렷하게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라 하시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를 이제 끄십시오. 제가 지금 할 때 죄송합니다. 계속 그런 음성을 주셔서 목사님이, 근데 그때는 아이들도 낳고 살 때인데 사모님 결혼하고 아이하고 있을 때 우리 아르헨티나로 갑시다 그랬대요. 아르헨티나 가서 뭐 할 건데? 그래, 목회합시다. 가난한 사람들 데리고 가난한 사람 섬기면서. 사모님이 그때 엄청나게 울었다는 거예요. 아니 기껏 잘 살자고 아르헨티나 와서 또 잘 살아보겠다가 미국까지 와서 어려운 공부 이제 다 마쳤는데 동생도 자리 잡아서 살만한데 어딜 또 간단 말입니까? 이 어린 핏덩이들을 데리고,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을 아르헨티나 가겠다니 막 울었다는. 그런데 결국 아르헨티나로 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거기서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 부교육자를 사역하고 그러면서 목사 안수도 받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결국에는 4년 전에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죠. 가족들과 함께 이런저런 자리를 이제 알아보는 그런 가운데 지금 있는 건물 성도들을 모으니까 한 80명 정도 성도들을 출석하게 되는 거예요. 4년 만에. 제가 작년에 갔을 때 그런 상태인 목사님을 만나고 온 겁니다. 빈민촌 옆에 2층 건물이 있는데 그 2층 건물 1층에서 예배하고 있었고요. 거기서 예배 끝나니까 그 의자 다 치우고 식당이 돼서 식사하고, 식사 끝나니까 의자 다 치우고 아이들 그 안에서 볼 차고 놀고, 바깥에는 이제 우범 지역에는 못 나가거든요. 볼 차고 놀고 그러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2층을 올라가 보니까 태권도장, 한 선교사님이 태권도장을 하다가 거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철문이 굳게 잠겨 있어서 제가 왜 여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 얘기 나누는 가운데 들은 얘기들이에요. 다 물으니까 목사님 1층을 사용하는데, 이 건물에 1층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돈이 5만 불이었습니다. 임대 보증금 같은 거예요. 5만 불. 근데 그 5만 불을 어떻게 냈는지 아세요?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르헨티나에 목회 시작하면서 사모님은 이제 그 봉제 일을 하거든요. 봉제 일을 해서 결국 돈을 벌었는데 목회가 시작되니까 같이 목회를 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 다니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에 다니던 그 큰 딸아이가 휴학을 하고 그 봉제 일을 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큰 25살입니다 지금, 아이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 사업을 굉장히 잘 되게 하셨대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이 큰 딸이, 그 이름이 한빛이거든요. 오한빛, 한빛이가 모은 돈이 5만 불인 거예요. 5만 불. 5만 불이 지금 어디 필요하다고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교회를 거기서 하고 싶고 수중에 가진 돈은 없고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딸하고 그 엄마하고 벌어놓은 5만 불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교회를 임대하자.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밤새도록 바느질해서 모은 돈을 그 딸 앞길을 열어주거나 그러지는 못할 망정 그거 가지고 목회하겠다니, 그건 아버지 믿음이죠, 그죠? 믿음 좋은 아버지 밑에서 아들 딸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 돈을 가지고 비가 오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 건물 주인인 장로님하고 이제 계약을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5만 불로 이 아래 거 계약하고 아래 세는 월세는 우리가 낼 수 있지만 이 위는 차마 빌려달라고 못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든답니까? 그 위에 계약금조로 2만 불, 물론 그건 나중에 그 건물이 12만 불 정도 되니까 그 12만 불 건물을 하는데 상계되는 금액이긴 합니다. 2만 불 정도가 있으면 그 위에까지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왔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작년에 우리 회의를 통해서 작년에 기획위원회에서 여전교회가 1년 동안 열심히 결혼식하고 접시 닦고 봉사하고 물건 팔고 그래서 나한테 갖다 놓은 돈이 2만 불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아르헨티나에 그런 사정이 있는데 그리를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장님들이 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뜻을 모아주셔서 제가 이제 그리로 돈을 보냈죠. 그리고 나서 2층을 사용하게 되고, 사용하게 된 예배당, 지금 거기 7만 불이 갔잖아요. 조금만 전체 금액이 19만 불이고 한 11만 불 정도만 내면 명의를 우리 이제 그 교회로 이전해 줄 수 있다고 아르헨티나 법이 그렇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온 겁니다. 2층에 올라갔는데요. 작년에는 잠겨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는데 지금은 문이 활짝 열려져 있고 거기서는 여성교회원들이 전도물품을 준비하고 있고 교우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고 애들이 찬양 연습을 하고 있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선교센터를 봉헌하고 온 거고요. 그 과정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는 거기 돈을 보내기로 우리가 결정했죠. 그리고 나서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하고 교우들이 좋은 결정을 해주셔서 그 2층 쓸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2만 불을 보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전화를 드렸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제 회의를 했대요. 그 얘기를. 얘들은 아르헨티나에서만 살던 애들이에요. 그리고 24, 25, 23, 18 그렇거든요, 나이가.
그런데 이제 수정교회에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단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엄마 왜? 그러더래. 엄마 그분들이 우리를 왜 도와줘? 아들도 아빠 왜 서정교회라는 교회에서 우리를 도와줘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한 번도 그런 도움을 받은 적이 없고 지구 반대편 아닙니까? 비행기로 날아가서 30시간을 날아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우리를 왜 도와주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사모님이 그 에칼라파테 빙하를 앞에 두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께 제가 여쭙게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분들을 돕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고 우리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기도 하거니와 다른 데 도울 때도 많은데 부에노스아이레스 새생명교회 그 교회 파라과이 볼리비아 그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빈민들을 우리가 왜 돕습니까? 만약에 사랑이 그저 기브하고 테이크하는 것이라면, 사랑이 조건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도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세계관, 내가 뭘 좀 받아야만 도와주는 거지,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 거지, 늘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계시다면 과연 우리가 돕는 이 일은 가능하게는 한 일입니까? 그들을 도와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왜 돕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본래 있었고 솟아난 그런 사랑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사실 똑같은 질문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예수님이 왜 날 사랑하시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왜 더러움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렇게 조건을 넘는 사랑, 그렇게 사랑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나서게 되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께 뭘 해드릴까요? 주님께서 내게 하는 것, 네 옆에 있는 가난한 자 그 곁에 서주는 거다. 그거 내가 나를 향한 보답으로 받을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사모님이 그래요. 목사님, 사모님,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저분들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왜? 왜냐하면 그때가 진짜 힘드셨대요. 아르헨티나 경제가 여러분 지금 말이 아닙니다. 저희가 입국했을 때 10월 14일이 1대 60이었고요. 페소가 제가 출국할 때 1대 75 찍힌 거 보고 나왔습니다. 불과 2주 만에 돈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정치를 잘 하셔야 돼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 좋은 땅, 소가 5천만 명이 인구고요. 소 마리수가 1억 5천만 마리입니다. 한 사람당 3마리의 소가 있어요. 그 관광자원 석유도 나잖아요. 그 땅덩어리 세계에서 8번째 땅 큰 땅인데요. 과거에 정말 남미에서 제일 잘 사는 영광을 누리던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자존심만 남았어요. 브라질은 상대적으로 지금 잘 살아요. 아르헨티나는 수십 년째 IMF 한번 우리랑 같이 맞았는데 우린 탈출했잖아요. 거긴 아직도 탈출 못하거든요. 20, 30년째. 물론 뭐 정치하시는 분들 탓만은 아닙니다만 여전히 뭐 거기서 이유를 찾을 수밖에 없겠죠. 안타까워요. 그런 가운데에서 한국 사람들 다 떠나고 6만 명이던 한인이 1만 명이 채 안 되는, 그래서 도저히 거기서는 지원도 다 끊기고 옷장사 해가지고 어떻게 그 3,000불씩 매번 내면서 살림하고 그렇게 삽니까? 그러고 있는데 4년 동안 내가 이거 맨 땅에 뭐 하는 건가? 하나님 나를 그냥 죽이시렵니까? 이런 상태에서 뜻하지도 않는 까마귀를 통해서 자신들을 먹이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먹구름 가운데에서도 그 먹구름 너머에 있는 하늘 소망으로 견디게 하셨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여기 살게 하시네요. 이러면서 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휴스턴에서 올 때 이륙하는데 그 일본까지 오는 비행기였거든요. 창문을 다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이제 낮 시간에 계속 13시간을 날아오는데 그 전부 낮 시간이에요. 날아올 때는. 그러니까 내려놓고 출발하거든요. 이렇게 열어보니까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데 비행기가 뜨나? 이렇게 뜨다가 덜컥 먹구름 속에 들어가더니요, 쭉 올라갔는데 비행기 창문을 열어놓지 못할 정도로 환한 찬란한 빛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지금 밑에는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는데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억수같이 비가 내리는, 바람이 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여전히 구름 뒤에 하늘의 햇빛이 찬란함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병들고 힘들었다고 세상이 죽겠다고 아우성설때 나도 죽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실지를 기대하는 거고, 경제적으로 낙담된 자리에서 나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고, 지금 비가 온다니까요. 비가 멈추지 않아도 여전히 구름 위에 하나님은 나를 향해 햇빛을 공급하고 계심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요? 그 하늘 소망으로 버티고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에서 버티게 하시는 힘입니다. 은혜 없이면 한 한순간도 살 수 없고요, 은혜만 있으면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는 버티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잘 견뎌내는 복된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절이잖아요. 그럼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걸 세어보는 절기가 감사절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여기 이르게 하셨고, 지금도 나를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를 버티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인내가 열매라고 말씀드렸어요. 열매는 처음부터 달리는 법이 없습니다. 몇 번의 그 실패를 거듭해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본래 오래 참는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래 참는 일에 실패한 것 거기 묻혀 계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모두 처음부터 인내의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네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다. 우리 주님 그러셨죠. 기다려야죠.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자기의 침소로 끌어들이게 되고, 하갈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이스마엘은 두고두고 분쟁의 씨앗이 되지요. 인내하지 못한 삶의 결과입니다. 고향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던 믿음의 사람이고요, 믿음이 참 좋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 번 칭찬하실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그 아브라함도 인내하는 일에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한 아브라함을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았지요.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잖아요. 아들을 바치라 할 때 아들을 바치기까지 큰 믿음, 큰 인내의 사람으로 빚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능성이 있죠.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인내, 그 인내를 살지 못했던 지난 세월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붙들고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순간의 성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충신의 아내를 강간합니다. 그리고는 그 충신마저 전쟁터로 내보내서 살인, 교사하게 되지요. 인내하지 못했던, 참지 못했던 성욕, 이런 것으로 빚어진 참상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그 아이로 데려가시지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돌멩이 몇 개 가지고 큰 장수 골리앗에 맞설 정도로 용맹한 사람이었고요, 왕위에 오르기까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질 줄 모르는 용맹한 용사입니다. 그런 장수였던 다윗도 어떻게 해요? 실패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일에
장담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다 무너져요. 아브라함도 무너지고 다윗도 무너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윗을 성군 다윗으로 빚어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신심, 다윗의 본성이 선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인내하지 못했던 다윗을 위대한 인내의 사람, 이스라엘 국기에 별이 들어갈 정도로 위대한 성군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만지심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런 인내의 사람으로 빚어 가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먹고, 그 당시에 왕들이 다 그런 것처럼, 이게 절대로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도 좋은 일은 아니죠. 젊은 여인들을 노인이 된 왕의 침소에 들여보내고 젊은 여인들과 함께 잠을 자게 함으로 왕의 몸을 덮이는 그런 관습이 있었죠. 다윗은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그 일을 거부하잖아요. 자기가 순간 참지 못했던 욕정으로 실패했던 결과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노년을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보낼 수 있는 거죠. 노인이라고 왜 성욕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내의 사람으로, 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빚어주신 결과이죠. 다윗을 인내의 사람으로 빚으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인내의 사람으로 빚으시길 원하신다면 우리 해야 할 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베드로는 또 어떻고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인내로 잘 견뎌내서 그 견딘 것을 보상으로 받은 것 아니고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동안 그가 인내의 사람으로 빚어졌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능성이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은혜의 사람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인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내 삶이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르치는 삶이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함으로 버티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견뎌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세월 동안 우리에게는 어느새 인내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어떤 감사를 올리기를 원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인생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버티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은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설교 잘 마치고 또 돈 얘기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제가 헌금 강요하는 설교 잘 안 하잖아요. 그러나 추수감사절 앞두고는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헌금은 돈 있고 믿음이 있으면 하는 겁니다. 헌금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든지 믿음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르헨티나에서 토요일 날 선한 사마리아인 빵 200개 정도 만들어서 가지고 나갔습니다. 제가 성수사님한테, 목사님 당 필요한 게 뭡니까? 목사님, 빵 굽는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이거 우리가 일주일에 2번씩 나가는데 매번 빵을 사다가 그 볼리비아 사람들이 먹는 빵이 있거든요. 그게 얼마입니까? 여기 돈으로 35만 페소 정도 됩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5,000, $6,000 정도 되는 거예요. 700만 원 좀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당장 결정할 수는 없고 우리 교회 존경하는 이석 권사님이 우물파겠다고 가져다 놓으신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로들하고 결정을 해야 되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 돈을 벌써 집행했어야 되는데 제가 사업복을 받는 데마다 그건 안 되겠는 거예요. 거기 보내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 돈을 집행하려면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봅시다. 교회 가서 장로들하고 얘기해서 내가 그 빵 기계 사줄 수 있으면 사줄게요.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그런데 우리 염권사님이 다음날 아침 저한테 오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그 빵 기계 그 얼마인지 모르지만 내가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감동이 돼서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사놓은 기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먹는다는데 그 내가 못할 이유가 없죠.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영무사님 사업 크게 하시거든요. 작년, 재작년 얼마나 힘들게 사업하시는지 제가 알아요. 80억, 100억 빚, 그런 거 이제 다 갚으실 능력이 있으시지만 물론 그 빚 지고 힘들다 소리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하겠다고 하는데 아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 그 빚 먼저 좀 갚고 하세요. 내가 그러고 싶은 거예요. 목사가 100억 빚 때문에 잠 못 자고 있는 그 사업가의 마음 있잖아요. 권사님, 그거 하지 말고 일단 빚부터 먼저 갚으세요.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나 그 말을 먼저 하고 싶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 아멘 했어요. 권사님, 해놓읍시다. 권사님, 해놓고 싶으시다면 우물을 판다 그러면 제일 먼저 와서 우물 갖다 놓고, 교회 짓는다 그러면 제일 먼저 교회 갖다 놓고, 그게 주식회사 리치, 염상공사 하는 기업이에요. 하나님 복 안 주시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이런 사업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오늘도 아침 1박 2일 끝나고 또 베트남 가셨어요. 어제 오셔서. 권사님, 내가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할게요.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번 한 주간 정성스럽게 예물을 좀 구별하시면 좋겠고, 다음 주에 우리가 2-3천만 원 들여서 쌀 다 나누거든요. 그러면 매일 교회 와서 그런 거 받아가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물론 그 복된 일이지만 내가 하나 더 받았네 덜 받았네 이 너무 치사하잖아요, 그죠? 그럼 다 기쁨으로 나눌 겁니다. 그 받고 나는 하나님께 뭘 드릴까? 하나님의 남은 인생, 이제까지 은혜로 버티고 견디게 하셨는데 내 남은 인생 하나님 뭘 가져가길 원하십니까? 최선을 다해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에 나도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예물도 구별하시고 정성껏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복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헌금하는 절기고요.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만큼 주님께서 더 큰 춤으로, 더 큰 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기쁘고 복된 감사가 이번 감사절에 서정교회 온 교우들의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버티고 견디게 하시며 오래 참음, 예수 그리스도 닮은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삶에 허락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복된 세월 가운데 은혜로 감당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그래 당신의 은혜로 충만한 흘러넘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